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육신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 신앙과 삶이 구분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예전에 사용하던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었죠. 주일에 교회 와서 종교 행사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내가 딱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작은 몸짓으로 서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역사를 이루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고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성경 이 66권의 메시지를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앙과 삶은 같은 것이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저주받고 또 때로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가 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 이야기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보다도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에 늘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서신인데 유다서죠. 유다서의 특별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줄을 쫙 그어놨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위에 너희의 믿음의 그림을, 신앙의 건축물을 건축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그림을,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건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을 건축하고 세우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보완하고 새롭게 하고, 지치고 쓰러졌다 다시 힘을 내서 또 건축하고. 그렇지만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고, 온갖 시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묵묵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행하는 것,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나가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과 그런 건축을 해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그날, 마지막 그날 때 완성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문안하노라 하고 바로 2절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 속에서 기뻐하여라. 여러 가지 시험, 이 원어로 보면 형형색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시험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인데, 그러면 그때 너희는 기뻐해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정말 그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과 고문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이 다 제한을 받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이 시험의 얘기고 믿음의 시련 이야기입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인내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시련이 되는 것이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느냐? 그러면 그때가 바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회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들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도전을 받고 오히려 더 뜨겁게 확신 있게 천국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앞길이 막막해 보이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또 질병을 발견하게 되어서 건강의 문제로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 실패의 감정이 있고 우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믿지 않는 친구들의 조롱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믿음 때문에 회의가 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기서만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힘든 삶 속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일에 가서 가족들 가운데 섬기며 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구비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힘듭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예견하고 다 예견하듯이, 우리도 짐작하듯이 어쩌면 앞으로의 세상은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불과 같은 상황이 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깊은 뿌리의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잘 알려진 여러분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으로 봉사도 하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는 그 운전자의 그 차에 들이받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중화상을 입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죠. 얼굴도 다 일그러지게 되었고 수많은 여러분의 수술을 받으면서도 고통 속에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많은 부분들이 정말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한동대의 사회복지학 교수도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순간 이야기할 때에 화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손가락 8마디에 끝에 손톱도 없고 마디가 없지만 그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용하면서 손톱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남은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어렵게 글을 쓰면서 이 엄지손가락, 열일을 하는 이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또 화상으로 없어진 눈썹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귀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눈썹 하나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상 때문에 펴지지 않는, 굽어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오른팔을 보면서 얼마나 이 팔 하나가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관절을 주셔서 구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 피부가 그냥 껍데기인 것처럼 아무런 소중함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이렇게 상처받고 일그러진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의 이 부족하고 이 모습, 일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애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장애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도 장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인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그 표식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는 태도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을 때에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몇 해 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당시 교계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던 남설 은혜교회의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은퇴하면서 충격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을 남겼냐면, 나는 수많은 존경을 받으며 목회를 해왔지만 내 목회는 실패했다. 나는 가짜 목사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목회하면서 이 땅에 믿는 사람 1000만 성도를 위해서 외치며 기도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했었고, 또 그때는 열리지 않았던 저 서쪽의 중국 땅을 위해서 저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삼천리반도 이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중국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믿는 사람도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목사님이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성도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여전히 목회자의 삶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제자 훈련에 또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해 나갔을 때에 이제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쌓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퇴하시고 쓴 글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할 때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이 내 삶을 삽니다. 내 신앙을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믿음의 시련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풍랑도 말씀만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말씀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그 섭리를 믿으며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사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신앙과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갑니다.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에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영적 대각성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술집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술집을 인수했는데 그 술집 주인이 거기에 있던 앵무새를 그 교회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앵무새, 말하는 앵무새가 있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가운을 입고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그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주인, 새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이제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올라가는데 앵무새가 또 새로운 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손님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 앵무새가 그 손님 했겠습니까? 봤던 거죠. 술집에서 봤던 겁니다.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계속된 영적 대각성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제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제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 저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하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왕이시라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치는 그 빛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신 이 변화가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영천시 곳곳에 들어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